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입니다. 여름 사역들 이렇게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한 평생에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특별히 우리 이제 어릴 때일수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들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몸을 만드실 때 너무 신비롭게 잘 만드셨잖아요. 잘 만드셨는데 신체 기관들 중에서도 특별히 뇌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너무나 잘 만드셨습니다. 그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뇌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뇌가 만약 이렇게 어떤 사고로 다치잖아요. 다치면 뇌는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신경들이 다친 그 부위들을 대신하거나 또 그 역할을 감당하거나 뇌 신경 조직 자체가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기능 자체가 변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능력들이 어린 아이일수록 신경 가소성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아이들의 뇌는 어떻다고들 표현을 해요? 애기들 뇌는 말랑말랑하다, 그렇죠? 얘기하고 애들은 흡수력이 빠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대단히 반응을 잘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뇌도 여전히 저는 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하나님 너무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여러분 뇌들도 아마 건강할 거예요. 그래서 능력들을 잘 감당하는데, 여튼 이제 어릴수록 또 받아들이는 거가 정말 중요하고 습득력이 빠르니까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흡수력이 빠르고 좋을 때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만 하는 걸까요? 어른들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애가 언제 때까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요? 늙어서까지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만 할 것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아이들 때 잘 받아들여야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마땅히 행할 길을 잘 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러면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오늘 받으시면서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가르치는 것 누구도 행해야 되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은 늙은 나에게도 나도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이거 꼭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것과 동시에 나는 과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 오면 당연히 배웁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기본이고요. 오늘 이 시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봤는데, 이 배경을 좀 더 알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누구를 통해 기록된 말씀입니까? 솔로몬.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와, 여러분 짱이십니다. 지혜로우신 분, 지혜의 왕, 또 가장 부귀와 영화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누렸던 왕,
뭐 온갖 세상 것 정말 지혜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명성을 떨쳤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박식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인생 말미에 전도서는 인생의 이제 끝자락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건데 그때 이제 다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정말 사람들이 누리 어려운 것까지 다 경험을 해본 후에 하는 고백이 지금 이 구절인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얘기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 다 인생 살아보고 온갖 거 다 경험을 해봤더니 결론은 이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앞쪽에 쭉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했던 표현 기억나시죠? 헛되고 헛되며 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얘기 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급한 일을 먼저 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우리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급한 일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경외하라고 가르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환경에서는 적어도 돈을 경외하도록 사회 구조나 시스템들이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바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의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도 이제 성숙한 분들은 그래도 돈이 다가 아니야, 다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도 아마 돈이 전부는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다 그렇게 고백은 해요. 근데 막상 우리 현실을 보면 돈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이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주로 어떤 이유들로 부부 싸움을 합니까? 1번 거룩. 어느 집사님이 대답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라고 바로 하시네. 그렇습니다. 부부 싸움 할 때 보면 뭐 거룩하고 대단한 일이나 뭐 복잡한 문제나 철학적인 이유나 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나 저렇게 세워졌나 뭐 그런 문제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따지다 보면 돈 때문에 돈 문제로 이제 보통 다 그렇대요. 일반적으로 그렇답니다. 돈이 전부라고는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이 무섭고 돈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돈이 없어갖고 어떡해 밤새 두려워 떨기도 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이들에게 돈이 중요하다, 돈이 최고다 이것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돈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경외한다는 게 막 돈을 우상처럼 떠받친다 그 정도 아니더라도 이것을 너무 쫓아가게 만들면 결국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며 돈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경제관념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경제를 더 잘 알아야 되고 선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이렇게 아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돈을 경외하는 세상을 접하기 이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먼저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그건 또 얘기가 너무 아주 길지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가장 1번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어떻게든 잘 해나가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이 주일 공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영역입니다. 이웃,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할 때 너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무엇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반 성숙한 일반 시민들도 사회인들도 이웃은 당연히 사랑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나 또 내가 아는 어느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이웃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기준은 자기 몸처럼, 내 몸처럼인 것이죠.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일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살펴보니까 내가 키가 커서 내 몸을 사랑해, 내가 날씬해서 내 몸을 사랑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일은 본능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한 것도 이웃 사랑, 저 이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기 이웃은 좀 괜찮으니까 하고 좋아서 어떻게 하고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몸 대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웃 사랑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중간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면서 제사장도 피해갔고 레위 사람도 피해갔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이웃을 사랑하되 다 이것저것 따지고 해서 비껴가고 지나가고 내게 유익하고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과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 없이 그러지만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내 몸 보호하듯이 자연스럽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돕는 행위,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내 몸 돌보듯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이웃사랑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시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시죠? 저는 그런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번이나 100번이나 들어본 것 같은데 할머니나 어른들이 애 앉혀놓고 가르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 애 가르칠 대로 낯선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너 낯선 사람 만나면 절대 뭐 하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낯선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누구보다도 누가 소중해?
너가 소중해.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가르칩니다. 애들에게요. 잘하는 걸까요? 잘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낯선 사람 따라 위험하니까. 그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옳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 돼. 너 자신은 너가 잘 지켜야 돼. 맞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만 우리가 배우면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가 쓰러져 있는데 저 쓰러진 사람이 진짜 강도를 만났는지, 아니 그 사람이 강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쓰러진 사람 도와줬다가,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줬더니 뭐 한다?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 쓰러졌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 해코지 하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따지면 이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바라볼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너 몸처럼,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를 돌봐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 다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제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그 어른들이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볼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뭐 제가 볼 때도 저희 집에서도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해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해가지고 요즘 것들은 말이지,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 이웃을 보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정말 마땅히 행해야 될 길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가지 영역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3번째로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공동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서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 대가족이 모여 살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응애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태어나 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지, 엄마, 아빠 계시지, 형님, 누나, 오빠, 복잡한 거예요. 한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보할 것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양보해야 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해야 되고, 용서하기도 해야 되고, 용서 안 했다간 더 혼나니까, 뭐 그런 속에서 이제 공동체성을 배우면서 자라왔는데, 가정의 형태가 핵가족화가 되고 또 개인 중심의 사회 문화가 되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게 편하십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십니까? 뭐 둘 다 좋긴 좋지만 어쨌든 함께 뭐 한다는 게가 불편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맞는 얘기지만, 우리를 그냥 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가 1대1로만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들,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가르치고 경험시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공동체, 분위기 좋은 때도 공동체 생활이나 공동체 같이 뭐 하는 거가 힘들거나 불편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공동체에서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같이 사람들끼리 뭐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어쩌고 해서 상처가 생기고 서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나는 세모나게 생겼고 저 사람은 네모나게 생겨갖고 같이 한 공동체에서 구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싫어, 공동체를 떠나거나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나도 실천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다 불만은 있습니다. 서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서로 불만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아무개랑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보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은 좀 안 통하는 게 있구나. 씩 돌아서요. 근데 여기랑 또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해보는데 해보면 또 100% 만족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씩 돌아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 천지에 서로 마주보고 서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자신의 권리, 너는 이런 권리가 있어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이제 아주 옛날에는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뭐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무조건 예스만 가르쳤잖아요. 뭐 하면은 예 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느 때부턴가 노라고 말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싫을 때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 무조건 싫은데도 거짓말로 예스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싫을 때는 싫은 걸 가르치고 또 아이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만 먼저 가르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경적인 원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혹은 익숙한 아이들에게 너 그러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은 예라고 대답할까요? 노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왜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서로 좀 이렇게 화해하고 좀 잘 지내봅시다.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13절의 뒷부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용납받았고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것은요 스트레스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또 이번에도 내가 양보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한번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용납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아무개가, 여러분 꼭 이거 잘 듣고 실천을 하십시오. 아무개 나한테 막 이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했어요.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도 용납해야 됩니까? 안 용납해야 됩니까? 용납해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용납하되 그냥 성경이 그랬으니까 오늘 설교 드렸는데 했으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어떤 내가 받아들이 어려운 일을 했다면 똑같은 행동을 누가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끼친 것, 또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그런 부분도 받아주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는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공동체가 싫어서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영역입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이 부분은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는 자녀들에게 성적 순결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적 순결. 순결,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뭐 옛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순결 이런 얘기하면 무슨 옛날 구석기 시대 옛날 얘기를 하시는가,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뭐 이런 순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야. 역시 교회는 너무 보수적인 곳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서양 나라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성혁명을 외쳤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외치면서 성적 자유를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불과 한 몇십 년 전쯤만 해도 영화나 이런 걸 보거나 얘기를 듣거나 할 때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가 너무 쉽게 이렇게 이루어진대, 그런 얘기 들으면 딴 나라 얘기처럼 들렸잖아. 서양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우리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로 좀 들렸는데, 요즘에는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것 같아요. 성혁명이 이루어지고 성적 자유가 다 이루어진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이었던 한국 사회도 성문화가 많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사귀기를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신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즐기지도 못하고 그게 뭐야, 어리석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작금의 우리 한국 문화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적 순결을 매우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한번 쭉 몇 구절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요? 거룩함. 근데 거룩한 것인데 영역이 많습니다만 어디에 있어서도 거룩합니까? 성적 순결, 음란을 버리는 것,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니까 음행을 하는 것은 성령의 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의 전인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성적인 죄는 내 몸만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해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망하게 해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성적 죄는 몸,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음행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해가지고는요, 자녀들과 관계되어서는 음행죄를 피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무슨 얘기예요? 결혼을 빨리 하라. 물론 이제 사정이 있거나 또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또 뭐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늦추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 분위기는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뭐 그래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에 매여서 살려고 그래. 젊을 때 저 즐기다가 때가 되면 천천히 결혼을 하지 뭐. 이것은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세상 문화는요,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가 즐거움 추구하는 것, 자신의 취향대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옳은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나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 여러분 쭉 보여드린 것처럼 실상은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나열을 한 이유는 뭐 이 일이 단순히 착하게 살거나 우리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삽시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겉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음란을 버리고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성적 순결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 성적 순결을 지킴으로 자신의 영혼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하나님, 또 이웃, 공동체, 자기 자신과 영역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식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늙어서까지 그것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들 함께 나누었는데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하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과연 마땅히 행할 길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이 길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또 늙어서까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